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전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처럼 주일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누가 밖에서 계십니까?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설 점검하시는 분이나 뭘 설치하러 많이 오시는데 그날 키가 큰 남성분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못 씻고 또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섬기는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리로 안내를 해드려서 앉았는데 저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제대로 못 먹어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고향이 경북 영주인데 다녀올 왕복 버스비 56,400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날 용원에서 신호까지 11개 교회를 걸어서 찾아갔었는데 한 것도 도움을 못 받으셨던 겁니다. 7교회는 문 자체가 닫혀 있었고 나머지 4곳은 사람을 만나긴 했지만 결국 도움을 안 주셨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길을 걷는데 저 건물 위에 작은 저희 교회 간판을 보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오신 거죠. 56세 중년이셨고 30년 전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아내와 뱃속에 있던 자식을 잃고 그 후로 방황을 하다가 신장이 고장이 나서 이식을 받았는데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서 합병증으로 당뇨가 찾아왔고 그로 인해 오른쪽 발가락 전부를 다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합병증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가진 것을 다 쓰고 몇 날 며칠 이제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여 그분의 사연을 듣는데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교회가 제대로 돕지 못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개의 교회를 가셨음에도 교회가 한 사람을 돕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주에 모처럼 여윳돈 10만 원이 제 지갑에 있었는데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런 실망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있어서는 안 되기에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교회는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생님과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 이 돈으로 본가를 다녀오신 후에 꼭 교회를 가셔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그분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머무실 거처가 김해라고 하셔서 그 동네 부근의 교회를 추천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제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전도, 타인에게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면 당연히 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복음을 언급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하지만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연스레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고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것만이 전도의 전부라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누구를 만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성도 분명 있습니다. 삶으로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내면엔 저 사람 불편해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의미도 분명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행위로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법으로 내가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되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이제 젊은 세대는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밝히는 걸 꺼려합니다. 마치 내 삶의 족쇄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젠 사회 속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내일부터 당장 전도하세요, 이렇게 미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교회가 교회됨이 이루어질 때 결과로서 드러나는 것이지, 사도행전이란 책이 전도로 꽉 차 있다고 해서 전도라는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는 유의미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비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의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개인이 나가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안디옥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다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했을까요? 훈련하고 양육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고 교회는 그분의 일을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이즈를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런 값싼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정적인 분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하러 발로 뛰셨잖아요. 아픈 자들, 소외당한 자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로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수많은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신 이유는 그저 너희가 나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라 이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택지가 있는 질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과연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순장을 하고 교사로 섬기고 예배 안에 청소, 식당, 봉사를 하는 것이 같은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마치 또 다른 일처럼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교회라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에는 유익이 될 수 있진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영성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이 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분이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 역할과 책임을 맡는 것이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함인 이유는 자신의 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네요.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분이세요. 평가받고 하는 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채점표라고요. 난 오늘도 100점 맞았어. 오늘은 80점이네.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해야지. 자기 의가 점점 커진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결코 나의 의가 작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서로 대하는 이 사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대안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이곳은 다르구나. 세상과 다르구나. 사회와 다르구나. 그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도록 규칙을 주고 채점표를 만들어 평가하고 직분을 주고 자리를 주고 높여주고 박수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응했는지, 몇 명이 교회로 왔는지, 얼마나 정착을 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전도 역시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나의 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변질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나는 전도하는 신앙인이야. 이 고백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증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전도가 잘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무시당하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왜 그렇죠? 복음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거절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거절당해 왔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나의 의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닌 전도는 복음이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 파송을 받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다니고 있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은 사망과 생명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날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시작으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파노라마가 오늘 본문 전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쁘게 여기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요청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거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오랜 그 전도 사역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상적인 현상에서는 사망과 이 생명이 극명하게 나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반응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의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으로만 보자면 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의 영혼과 이 구원에 대해서 논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나갈 때 이 현장은 사망과 생명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를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할까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은유적으로 표현됐지만 이 말씀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먼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대해선 이것은 생명을 얻는 향기가 됩니다. 드물겠지만,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향기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멸망당할 자들에게 이것은 죽음의 냄새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우리가 본래 복음을 죽음의 냄새로 느꼈던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점으로 이전 문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구약 성경을 쭉 읊혀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너희는 계속 거절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옮겨갔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원래는 지옥에 갈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받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누구를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 다 멸망하는 와중에 누구를 구원해 주실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그 중에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했다라는 은혜로운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너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그분을 거절할 때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두드리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동안 나는 이 지옥의 자식으로 생각했고,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나는 믿고 있으니 너도 믿어야 해, 그것이 아닌,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해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과 생명의 현장에서 우린 수도 없이 이 사망을 선택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린 죽음과 이 생명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옮기셨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등을 돌리고 생명의 향기가 아닌 죽음의 악취를 풍기고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에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두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숱하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드러나는 현장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될지 어느 때가 될지는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영광을 우린 반드시 목격하게 될 사실입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더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작정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하는 자 없인 듣지 못하게 하셨고 듣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발로 뛰어다니셨고 교회에 이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칙을 세우신 이유는 그분은 이 땅에 누군가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군가를 구원에서 제외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누군가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이것이 가정과 직장에서 사망과 생명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나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현장은 반드시 사망과 생명의 반응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망의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너희는 멸망받을 자들이구나. 저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가운데서도 작정된 자를 구원하셨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고 생명의 향기로 느끼는 그 한 사람에 우리의 태도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의 비전입니다. 또한 그곳에 등을 돌린 수많은 자들 중에 그 모두가 멸망받을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운데서도 작정된 자,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듣고 열매 맺게 될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숫자를 불리는 것도 무지성으로 사람을 모으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사망과 생명의 현장에서 그분이 정하신 자를 찾아내는 거룩하고 존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복음 전함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내 마음이 기울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전했고 내 삶으로 보이려 애를 썼지만 끊임없이 사망의 반응이 보이고 내 삶조차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 모습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라기보단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먼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전도는 사명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전도는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된 자는 애쓰지 않아도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선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